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상황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예배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몹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이 1년을 넘어서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부족한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 기준에 따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뉘우쳐 봅니다. 세상적인 탐욕과 이기심으로 영성이 탁해지고 흐려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잘못 행한 것들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인간들의 잘못된 삶과 행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자 잘못 행한 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를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산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이 영상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가득한 은혜로운 저희 예배자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자 다짐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미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저희 인류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백신 등 관리 도구를 허락하시고 공율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2021년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 신방이 영상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러한 신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대신방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느끼고 인지하는 신방이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감사하는 사랑과 축복의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역자 선생님들께 영성과 가르침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며 수고하심의 영육간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교회 리모델링 시행사를 정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사의 손길을 인도하셔서 진행상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며 복된 예배 환경으로 리모델링 되게 하시고 개선된 환경에서 모두 만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임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 충만과 은혜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는 치유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며 감사가 함께하는 모습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알차게 결실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 간구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도 하지만 예배 속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다보는 그 내용도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정리돼야 될 것, 씻어야 될 것, 다듬어야 될 것 다듬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예배하는 귀한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 때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더 많이 빈도수가 많은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닌 곧이라는 어떤 장소의 곧이 아닌 때의곧, 시점의곧, 곧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장에만도 8번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세보니 10절, 12절, 18절, 20절, 28절, 30절, 42절, 43절 곧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성령이 곧 예수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 곧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곧이라는 것은 즉시 바로 그 말이거든요. 마가는 이 곧이라는 즉시 바로 그렇게 움직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행하셨다, 이 곧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치신 활동, 가르치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삶으로 직접 행하시는, 즉시 바로 긴박하게 움직여지는 그러한 사역의 행위, 행동, 이것을 실천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 2절밖에 되질 않는데 저는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행간 24절과 25절에 있는 이 행간 사이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14절에 곧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곧 갈릴리로 가셨다. 여기에서 요한, 요한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이 짧은 2절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전부가 다 담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냥 세례 요한이 잡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끝이 되겠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세례 요한과 관련돼서 설교를 할 때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셋으로 구분해서 세 사람이 헤롯의 그 아들들 셋이서 분봉왕으로 다스렸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 왕이 있는데 그에게 이복 동생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바가 제수씨죠. 그 제수씨의 미모가 너무너무 탐이 나서 그냥 동생에게서 그 헤로디아를 뺐다시피 뺏어옵니다. 유혹해서.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특히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혀를 차지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이 권력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못해요. 당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거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헤롯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절망 속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 갖고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지도자들의 악함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지적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아, 무언가 일어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고 그가 설교하는 것에는 구름대처럼 모였고 그가 세례를 주는 요단강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해요. 그에게서 400년 동안 희망을 갖지 못했던 그들이, 억압됐던 그들이 희망을 가졌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호수에서 그 어부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 전체 땅을, 부동산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소작을 준 거죠. 그리고 소작료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니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땅으로 봤을 때는 풍요롭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어 살고 병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쫓겨난 이방인들, 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가야바 또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갈 때 갔잖아요. 그때 계집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말투를 들어보니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그러면 넌더리를 내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갈릴리로 가셨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유다로 가지 않고 가장 가난하고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예루살렘의 사람들에 의해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갈릴리에 통곡 소리가 있었을 거라고요. 절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 절망을 상징하고 있는 지역적인 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곧 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희망과 소망을 전파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도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거하시더라.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지형적으로 찾아보면요, 이 갈릴리 지역 속에서도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하고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속에서도 이방인들인 수리아인들과 가장 긴밀한 그 경계선에 살면서 이방 문화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속에서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기에 가장 편리한 납달리와 스불론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가버나움에 거하시더라.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풀어넣어 주셨다, 그 말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뭉클거려요. 주님이 찾아가신 곳, 어루만지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면서 정말로 좋으신 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코로나19로 인해, 또 경제적인 아픔으로 인해, 또 질병으로 인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처럼 아픔과 슬픔, 불안함과 어떨 때는 절망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스크린처럼 지나갑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가셔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비춰지고,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다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빛이, 은혜의 빛이 성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깃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 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라권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다시 복구되는 거예요. 복락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가까이 오는 나라를 무엇으로만 자꾸 생각하냐면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공간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질 않지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이 지배되어지는, 통치되어지는 그 세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그 의미가 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갇혀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신이 지배되어지는 것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와 나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다. 그것은 공간 개념이지만 그 공간은 그냥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신이 지배되어지는 곳.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질문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인유, 네 속에 있다. 어몽유, 너희들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서 공간으로 훅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 속에 있어. 그것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사탄의 지배가 아닌, 죄가 지배하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네가 천국이야. 그것을 가지고 사는 너의 가정이 천국이야.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것이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내세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부활이 있고 그것은 천사가 있습니다. 내세 받게 되는, 얻게 되는 천국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좀 달라요.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천사에 대한 개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을 해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긋나서 정치와 결탁해서 권력의 욕심 속에 빠져가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위선자가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로 받아들이는 바리새인과,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니 생활 패턴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죠.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왜 죽음 이후의 것만, 내세의 것만, 왜 현실의 것만을 자꾸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 속에서 거하지만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너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이미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야.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라. 너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라.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라. 너의 일터가,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라. 우리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자꾸 개념을 정리해요. 그곳에, 분명히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가요. 그런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가정을 다스려 나가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삶의 자리를 다스려 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내 죄, 내 욕심의 욕망이 자꾸 드러나 그것을 깨요. 순간순간 깨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다스려 세워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회개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 개념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면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열어놓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저희들 살아갑니다. 잘 말씀 안에서 나를 다스려 내 마음이, 내 몸이 천국이 되어지는 훈련을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천국으로 기경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생각이, 그 가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교회와 이웃 속에서도, 삶의 터전 속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해 나가는 은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내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한쪽에서 너무너무 가난해지는 구조가 있는데 주님,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권력을 지기 위해 수많은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쉽게 여기는 구조가 있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중보기도 합시다. 행복한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또
건강 문제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빛으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삶의 터전이 천국으로 기경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터전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던 불리고 천국의 모습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보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억압되어지는 피눈물 나는 것이 있고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악함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주의 주시는 평강 깊은 데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어두운 곳처럼 신음하며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 빛으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다시 정립하고 다듬고 세우는 귀한 산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분명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 나라를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다스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씀으로 기경하며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자갈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가시던 풀들을 제거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욕망에 휩쓸려 한쪽에서 생명들이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구조가 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쉽게 생각하는 악한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깃드는 날이 오게 하시고 서로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지배하는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아픔으로, 질병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흑암에 앉아있는 이들처럼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빛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관리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이들 함께 해주시고 또한 어린 생명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이제 오는 주부터 인테리어 작업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속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데 또 매일마다 큐티 영상으로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이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공학 공부를 하며 서로 교제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많이 변화되어진 그 속에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이 예배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영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을 맞게 되거든요. 보내드린 말씀 묵상 달력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종료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영상 큐티를 보내드리겠지만 영상 큐티만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아침 새벽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영상을 통해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고난주간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또 깊이 받아들이는 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주간 동안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또 문자로 보내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러니까 4월 4일 부활주일까지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필사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을 그 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에 그 날마다 매일매일의 그 말씀을 필사하셔서 다 필사하신 일주일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의 의미를 새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많은 성도들이 필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왔던 그러한 신방을 하지를 못하고 줌으로 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이 줌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우려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상외로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구역은 한 구역을 여러 사람들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줌으로 한 구역을 신방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귀한 신방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신방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면으로 하는 신방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면, 제가 지금 이 대신방을 하고 또 큐티 영상을 만들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지금 이제 인테리어 이명구 장로님하고 장로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만 인테리어 되어지는 부분들 이곳저곳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창립주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부터 전화 신방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 목사가 전화를 안 주네 라고 혹시 기다릴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짧은 그 고난주간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부지런히 전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또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과 기도 가운데 인테리어 공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공업체와 상의를 한 결과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4월 중순 정도면은 마쳐질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말씀드리죠. 정말로 성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헌금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게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직장, 삶의 터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푸르지오로 이사하셨고요. 김정숙 A 집사님 화곡 8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서로 축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을 더 활짝 열어서 인사합시다. 내가 표현하는 사랑한다라는, 고맙다라는 이 표현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곧 어두움과 흑암과 같은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빛이 복음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에 고통으로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